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이들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금이 간 항아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감동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쥐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항아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항아리는 멀쩡합니다. 반면에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냇가에 가서 물을 가득 채워서 그냥 출발하죠. 그런데 집에 와서 딱 보면 멀쩡한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찬 그대로 있습니다. 반면에 금이 간 항아리는 어떨까요? 물이 절반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간 항아리이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이 든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이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을 하죠.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고 사용했단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바라보렴.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 길은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지만 너로 인해 물을 흘리는 왼쪽 길은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았니? 너는 금이 같지만 내가 흘린 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오고 가는 길이 행복했었단다. 예. 금이 간 그 항아리의 모습, 그 금을 금처럼 보는 이 주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을 채우는 용도로만 본다면 금이 간 항아리는 버려야 되는 항아리입니다. 하지만 길에 물을 뿌리는 용도로 볼 때 이 금이 간 항아리는 매우 유용하죠. 금이 간 항아리를 볼 때 어떤 용도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이 간 항아리를 물을 채우는 용도로만 본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고물이지만 이 주인처럼 물을 주는 데 사용이 된다면 그 항아리는 보물이처럼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인용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한다면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볼 때 자신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까지 자기에게 양보했던 절실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봅니다. 그 교회가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같은 사람을 봐도 어떤 면을 보는가,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자세와 내려지는 평가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부모님들이 지어주죠.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도 삭개오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부자이며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세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거둬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리들에 대해서는 죄인을 취급하고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당시 로마라는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나라죠. 이때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 되는데 로마에서 정해진 그 세금만 바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아주 많이 거둘 경우는 그 부분 정해진 세금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자신의 부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에서 100억을 세금으로 바쳐라 했을 때 이 세리가 150억을 걷어들였다. 그러면 이 50억은 자기께 됩니다. 만약에 300억을 걷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50억이 자기께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해진 것 외에 거두어지는 양은 자기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과하게 거두게 되고 점점 더 부유하게 되는 그런 세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부유하게 된 이 세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저들은 허가받은 도둑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하지만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끝으로 그들은 세리를 미워했고 죄인 취급했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더 부유한 세리일수록 더 미워하고 더 죄인 취급합니다. 왜요? 더 부자일수록 더 많은 것을 거둬들였구나, 착취했구나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큰 부자인 세리일수록 더 큰 죄인 취급을 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여리고는 가이사랴, 가버나움과 함께 3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는 무엇을 받는가 하면 통행세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통행세를 걷게 되죠.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곳이 여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가 부자이고 세리장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큰 죄인 취급을 받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다. 업신여기고 있다. 또한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은 죄인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와 대화를 나눕니다. 삭개오야 부르시고 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너가 주는 식사 대접은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 저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면서 식사를 해? 하면서 비난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고 죄인으로 봤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소외시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볼 때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어린 양, 찾아야 되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자세가 사랑과 긍휼함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면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대하는 태도, 자세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죠. 왜요?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에 대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나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 힘든 행동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을, 저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감동이 되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먼저 말도 거시고 자신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또한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다 보니까 차갑게 대하죠. 말도 함부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점점 다치게 되죠. 점점 응어리가 되고 점점 어떻게 돼요? 너가 나를 그렇게 싫어해? 좋아. 나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거야. 점점 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녹여주십니다.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할 때 그들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를 불러주셨을 때 그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그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렇게 즐거워하는 삭개오의 모습은 내가 처음 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내용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삭개오는 구약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더 독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그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말씀을 아는 자에서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물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요구했는가 하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청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았을 경우, 내가 깨달았을 경우 20%를 더해주면 됩니다. 또는 2배를 더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들켰을 경우는 4배로 배상합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자신이 뭔가 착취한 것이 들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났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는 속건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던 이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한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이 삭개오가 자기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물질을 드린다는 것, 물질 절반을 나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만약에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는다. 참 힘든 일이죠. 우리가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자 청년이 물질로 인해서 큰 근심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누가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특히 고난과 미움으로 인해서 응어리가 진 그 마음은 사람의 언변으로 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녹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열렸고 그의 눈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녹아내렸을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사용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치거나 또한 마음이 얼어붙고 마음에 응어리가 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단단해진 마음, 메말라진 마음, 응어리진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말씀을 아는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말씀을 아는 자에서 말씀을 실행하는 자, 이제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베푸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자신과 같은 세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전 앞에서 자기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회개하는 세리를 향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키는 작습니다. 키가 크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는데 사람은 많고 자신의 키는 작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이럴 수도 있죠. 에이, 그냥 못 보겠다, 그냥 집에 가야겠다, 단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그 방법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쪽 길로 계속 가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쪽으로 가겠지? 그렇다면 나는 거기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 볼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진행 방향을 보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죠. 예수님이 제발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지나갈 때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겁니다. 때로는 혹시 오시다가 다른 길로 가시지 않겠지? 이런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는 단념하는 자인가, 아니면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찾아라. 찾으면 보인다. 포기하는 자와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과물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방법을 찾다 보면요, 그 방법이 보이게 됩니다. 왜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 남이 10번 하면 나는 1000번 한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유학자 공자. 그는 남들이 한 번 하면 100번을 하고 10번을 하면 1000번 할 정도로 노력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움직이기 전까지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움직여야지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자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찾게 해주시고 또한 그대로 살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 여리고로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린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예. 고장난 TV가 있습니다. 이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뭘까요? 고물입니다. 그런데 이 TV가 예수가 백남준 씨에게 가면 보물이 됩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했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수입은 1조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1조 원이 넘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농구를 할 때는 보물입니다. 어디든 데려가고 싶은 그런 선수죠. 어느 팀이든. 그런데 이 선수가 한때 야구를 했습니다. 이 선수는 보물일까요? 고물일까요? 야구를 하는 마이클 조던은 고물입니다. 예.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잡아주셨기에 우리는 고물이 아닌 보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금이 간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이 간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나의 금간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채우는 용도로만 보시고 버려야 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금이 간 나의 모습을 너는 지나가는 길에 물을 주는 좋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보물이야 라고 보신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으로 보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들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금이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또한 저희 가족들을 볼 때 분명 금이 간 모습이 있는데 물을 채우는 용도로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물을 주는 그 용도로 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칭찬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 목사의 아들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혼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아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육이 참 힘든데 참 착하다 하면서 오히려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죠. 저는 저희 아이들을 중학생,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그 눈으로 봤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그 아이들을 중학생, 고등학생 금이 간 그 모습이지만 물을 주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분명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금이 간 성도님들이 보일 겁니다. 이럴 때 또 왜 금이 갔어?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그래, 금이 간 그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삭교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잃어버린,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람들은 널 죄인 취급하지만 난 너를 죄인의 눈으로 안 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금간 그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봐준 것처럼 우리 또한 금이 간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나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주변을 바라볼 때, 금이 간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본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